네, 오늘 함께 정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요약하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7장은 5가지 제사법 중에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한 후에 제사법을 마무리합니다. 7절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규례는 같습니다. 두 제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손해를 끼친 재물에 대해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화목제에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서원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몇 가지 단어만 던지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헌신이 있는 참된 행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레위기 7장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에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이 레위기 7장은 그동안 5가지의 제사 규례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신 대로 10절까지는 우리 어제 매일 기도에서 함께 보신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나머지는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우리 매일 기도회 때 본문이 레위기 2장과 3장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화목제가 나오는 3장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3장과 7장을 함께 보면서 이 화목제를 전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다 보면 참 지치죠, 그죠?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식탁입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또 따뜻한 밥 한 숟갈이 우리의 마음과 기력을 다시 세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식탁을 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오는 식탁이 바로 오늘 화목제고,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식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첫 번째로 화목제는 관계 회복의 식탁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 회복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사역자, 오랫동안 가정사역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상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어딘가? 그 지옥의 삶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화하는 삶의 사람의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 이토록 관계가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목제라는 이 단어를 보면 화목에 해당하는 쉘라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웰빙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샬렘이라는 그 어근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또 복수로 쓰였을 때는 웰빙, 안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ESV 성경에 보면은 피스다, 평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샬렘이라는 그 어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평화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펠로우십이라고 NIV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또 그 가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 화목제라는 말 속에는 우리와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야말로 우리의 안녕이다. 우리의 번영이다.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있어야 공동체의 관계에 평화가 있다. 다른 모든 관계에 회복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3장을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거 화목제를 번제물 위에서 살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화목제가 드려지기 전에 번제가 먼저 드려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번제는 매일 아침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서상 일반적으로는 이 번제를 먼저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레위기 1장 4절에 의하면 이 번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구축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에도 마찬가지의 측면이 있죠.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에도 안수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나의 죄를 이 동물 제물에 전가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나와 이 동물, 이 제물을 동일시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피 흘리고 죽는 것은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하기 전에, 화목하기 전에 죄의 문제, 죄인의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함으로 동물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평화를 누리자 하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선언적인 그 평화, 법적인 그 평화의 상태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참 재밌는 것은 이 화목제물만이 의무가 아닌 온전히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번제도 소제도 물론 자원해서도 드릴 수 있었지만 엑스트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안식일에, 초하루에, 또 각종 절기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겠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런데 이 화목제만이 의무 규정이 없는 온전히 자원하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대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로마서에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법적인 평화가 있다고 해서 적절하게 죄와 타협하고 살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게 됐는데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평화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의의 도구로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그 평화에 대한 말씀이 이 화목제에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웰빙 시대잖아요, 그죠? 웰빙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영혼의 번영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 구하고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어떤 식탁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식탁이고 평화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목제는 어떤 식탁인가? 마음 회복의 식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마음 회복의 식탁이다. 3장 14절로 15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콩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콩팥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 양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 양심이 내 콩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콩팥은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다. 또 내장도 마음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또 간도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장 기쁨 속에 있는 감정, 기쁨과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또 그 간에 덮인 꺼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기름인가? 기름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기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the best, 최고의 것, 그리고 가장 좋은 부위, best portion이라고 또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간에 덮인 꺼풀, 기름은 내장과 간의 최고 좋은 부위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최고의 부위, 우리의 온전한 마음, 우리의 최고의 마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 기름을 최고의 마음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최고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식사하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배부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마음,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그런 너무 냄새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자꾸 맡고 싶어 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 우리의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식탁에 앉을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제 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7장 15절과 16절에는 이 화목제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감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약속을 갚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자원제는 구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자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 모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최고의 마음, 그 온전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그것은 바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푹 빠져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감사,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부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회복이 바로 이 화목제의 식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어떤 식탁인가? 기쁨 회복의 식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있는 그 식탁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7장 후반부에 보시면 제사장은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받게 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화목제만이 유일하게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가족과 친구까지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음식을 드렸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화목제야말로 제사 중에 가장 즐거운 제사였을 거예요. 하지만 단지 먹기 때문에 가장 즐거운 제사였는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서원제와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러분,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였죠. 그죠? 화목제의 그 제물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먹고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너희가 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 이 화목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기를 원해요. 날마다 금식하면서 슬프게 하고 그런 삶 때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뜻일까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근거 안에서 기뻐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식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성찬식 식탁에 최고의 양식이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최고의 양식, 그 화목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최고의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하는 말에 대해서 아마 초대교회 때는 식사와 함께 성찬식이 함께 됐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찬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떡을 떼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그 성찬의 행위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성찬식이 거행될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 즐거운 식사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곧 복음입니다.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쁨, 이러한 소망을, 이러한 평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그들을 초대하는 그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식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영원한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마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채울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